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84년 기독교 선교사가 공식 내한한 이래 한국교회가 인접국가를 넘어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게 1950년대입니다. 이 전쟁의 고통 중이지만 선교를 생각했고 한국교회 부흥이라는 축복의 시간을 맞기도 했는데요. 신앙의 역설이 성립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약할 때 더욱 강해지는 믿음, 이런 신앙의 역설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증명돼야겠습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의 노충원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한 주가 훌쩍 지나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자, 사실 이맘때 하면은 저도 좀 오늘 미리 빨간색을 입어왔는데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느라 사실 원래는 분주했잖아요. 뭐 카드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풍경도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모티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그래도 그런 정을 나누고 또 문자를 보내는 것들이 굉장히 또 위로가 되고요. 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자를 받고 굉장히 감동하고 저도 이제 열심히 한번 보내봤거든요. 지난 추석에 한 3일 동안 계속 보내봤는데 보내다 지쳐서 이제 안 보냈습니다. 근데 답신이 너무 좋은 것들이 와가지고 이렇게라도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해서요. 올 크리스마스에도 많이 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편집국장님 역시 뭘 하나 파시면 끝까지 이렇게 꼭 해내시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겨울이 굉장히 추운 계절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따뜻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선교사님 어떠세요? 네, 사실 선교지 아프리카나 이런 그 동남아시아 쪽은 이게 성탄절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덜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마음이 설레요. 네. 저는 선교지에서 막 그림을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카드를 제가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성탄절 때쯤 되면 벌써 1월, 2월 달에 이듬해 이제 막 성탄 선물이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화돼 있어서 편하게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아날로그 스타일. 그래서 이제 한 줄이라도 그림 한 개라도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선물하고 챙겨서 선교지로 보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아날로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선교지에 보낼 때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마음이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준비하셔서 미리 마음을 담은 뭐 손편지나 카드 같은 거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노충원 국장님. 예, 저 사진에 계신 분, 활짝 웃고 계신 분이 이제 소위 그 해방후 첫 선교사라고 이렇게 일단은 닉네임이 붙어 있었던 이제 최찬영 선교사이시고 최찬영 선교사님. 1926년 출생하시고 올해 10월 20일 날 96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그 태국으로 가셔서 기독교 병원 원목도 하시고 특별히 이제 태국 성서공회 총무로 보면 이제 태국에 심지어 4차례까지 많은 성경을 보급하시고 중국에도 성경을 많이 보급하시는데 애쓰셨다고 합니다. 저분의 일화 가운데 하나가 원래는 선교사로 가기 전에 뭐 공부를 잘 하셔서 플러 신학교에 장학생으로 가시고 사모님은 의사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병원 의사로 근무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총회에서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고민하다가 두 분이 이제 공부는 다음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즉각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시고 선교지로 가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태국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지난주에는 그 이슬람권 선교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그런 불교권 국가의 선교인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 선교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불교권 선교의 문을 이제 열으셨고
예, 태국은 지금도 뭐 한 1% 정도 복음화율이라고 하는데 태국 기독교는 카톨릭을 포함하면 400년 역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소수민족 산족들에는 복음화율이 높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그 메인 종족이랄까 이런 것들과 다 합치면 뭐 1% 남짓. 네. 예, 아주 굉장히 저조한 그런 불교 국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168개국에 22,05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네. 태국에 951명 정도 가 있기 때문에 5위 국가입니다. 태국에 대단하죠. 태국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구축해 놓은 기반이 엄청나죠. 네, 그렇군요. 1955년 또 56년 이때면 사실 6.25 전쟁 끝내고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때 당시 이렇게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꼈던 건데 그만한 힘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사실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54년도에 뭐 충영교회, 58년도에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미 설립되어 있었고 52년도에 빌리그램 전도 집회, 55년도에 바피얼스 부흥운동 뭐 이렇게 해서 한 2만 명씩 결신하고 이렇게 됐답니다. 여러 기관들, 교단마다 뭐 부흥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50년대 굉장히 놀라운 부흥을 했고 그런 열정과 힘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얼핏 생각하면 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선교가 가능했을까라는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의 시기는 인간의 또 생각과는 또 달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더 그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선교사님 어떤 사진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에게 익숙한 분이기도 하죠. 네. 네, 사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고 또 뭐 비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또 알고 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신데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1885년부터 이제 1916년까지 보니까 대략 한 32년간을 저희 한국에 계시면서 연희 전문학교 뭐 굉장히 지금 뭐 이제 크게 많은 기관으로 성장했는데 또 그리고 세문안 교회를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매년 가을 언더우드 기념 사업을 통해서 언더우드 박사님의 정신을 기리고 또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언더우드 선교상을 제정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신형광 선교사님, 오세관 선교사님 그리고 정순영 선교사님 이 세 분이 언더우드 상을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큰 영광이실 것 같네요. 네. 언더우드 상 수상해 주신 그 관계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왜냐하면은 상금이 뭐 나름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받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상식 때 들어오신 선교사님을 바로 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0대 나이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했던 그 정신을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이어받아서 이제 각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상을 받으신 선교사님들의 공통된 소감 말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사진도 그랬지만 사실 이 복음은 어려웠던 시기에도 단 한 번도 이 전파되는 게 멈춘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교지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온두라스로 가보겠습니다. 멀리 온두라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중남미에 있는 온두라스에서 30년차 사역을 하고 있는 박명하 선교사입니다. 30년 전 한국을 떠날 때 참 미지의 땅으로 가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이 땅 온두라스가 저에게는 반갑고 또 나에게는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이 온두라스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저에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고
축복의 문을 많이 열어주어서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온두라스는 특별히 중미의 5개국이라고 그래서 과테말라, 그리고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이와 같이 5개 나라가 가장 붙어서 형제같이 지내는 그런 중에 온두라스는 그 중간에 과테말라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곳에 지난 30년 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시골에, 정글에, 산악에, 도시 빈민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 교회가 없는 마을들을 찾아서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도중에 이제 이곳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마라뇽이라고 하는 온두라스의 가난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제가 왔을 때 온두라스는 17%의 복음화율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45% 이상의 기독교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가난과 눈물과 강도와 아픔이 많은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기독교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이같이 마라뇽의 아름다운 하나님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또 온두라스의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채널을 통해서 온두라스의 제 사역을 잠깐이라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땅 끝까지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두라스에서 박명하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꾸준히 이어진 온두라스의 교육 사역 소식을 함께 봤는데요. 우리 박명하 선교사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온두라스의 박명하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온두라스는 지금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나라는 아닌데요. 30여 년 전에 가셨을 때는 더더욱 낯선 나라였을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온두라스 어떤 나라였나요? 30년 전에 온두라스는 정말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빈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직도 중미에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 엄청난 내전들이 있었고 니카라과에도 많은 내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온두라스는 많은 내전을 겪지 않은 다양한 이유가 미군들이 이 온두라스에만 유일하게 현재 있기 때문에 미군들이 딱 지켜줘서 이것은 내전이 없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내전이 있었던 때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였죠. 여러 가지로 시내 전체에도 신호등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참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교육사역을 꾸준히 해오셨는데요. 사실 교육이라는 게 빠른 시일 안에 열매가 보이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온두라스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국민들의 50%가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은 중고등학교가 없는 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초등학교는 간신히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자리를 잡은 이 호산나 학교, 마라뇽에 있는 호산나 학교인데요. 아주 가난한 지역입니다. 뭐 어려움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첫째는 아이들이 아무런 식사도 못하고 오는 애들도 있고 또 아이들이 조그마한 학비도 내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반절이나 돼서 저희들이 대부분을 많은 학생들을 이제 장학금으로 이제 하고도 있죠.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정말 아이들을 매일매일 예배를 아침 7시에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런 경건회를 가지고 나서 수업을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고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산골 지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세워주셨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한 저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선교사님 신학교 사역도 이어오고 계시는데 이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이제 제법 많이 배출됐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신학교 사역은 제가 온두라스에서 우리 물론 초등학교도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하고 있지만은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신학교 사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온두라스는 목회자의 80%가 한 초등학교 졸업자들입니다.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정말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잘 하는지 몰라요. 저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쳤는데 물론 조금씩 지원을 좀 받지요. 그렇지만은 거의 무료로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저들이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마다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가르치는 저희가 도리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는 공부해야 된다는 어떤 상당한 어떤 도전도 많이 받고 있고 또 나라가 그동안 30년 동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목회하던 지역이 대부분 학교도 없고 아이들도 공부를 안 했지만은 이제는 그 지역도 중고등학교도 세워지고 하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주 열심으로 지금 현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대부분 또 목회하는 사람들이 반절 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절 그래서 그렇게 반절 정도씩 나눠져 있는데 이제 아직 목회를 안 한 사람들에게는 개척을 하게 하죠. 아주 열심히 개척을 하고 산 넘어 몇 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개척을 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또한 신학을 계속해서 자기 목회 현장에 적용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아주 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많이 힘든 시간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교사님? 예, 코로나 상황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어느 학교도 모임을 지난 2년 동안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아직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모든 것을 다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에는 이제 가게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문을 열어줘서 이제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대면 수업 같은 건 아직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은 백신이 들어왔지만은 아직도 지방에는 코로나가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제 사랑하는 우리 신학교 동료 교수고 그다음에 정말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한 달 전에 코로나로 또 죽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동안에 예배는 못 드렸지만은 이제는 저들이 모이자. 그래서 열심히 이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허락이 되지 않았지만 예배당은 이제 다시 이전처럼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선교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학교, 호산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우리 또한 신학교, 세 곳의 신학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교육 사역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로 인해서 이 온두라스의 미래가 새롭게 열릴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두라스를 사랑하시고 온두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온두라스 박명하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정한 대상에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사명을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생각할 때마다 갖는 마음이 꼭 그러실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도 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현지 원주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웠었다는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를 저희 제작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사 박철현입니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를 양육해서 목회자를 배출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참 그 다가기 가서 이렇게 품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그들만 보면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고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나쁜 사람 있으면 약을 사다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굽내 내어서 쌀을 사다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니까 이들이 마음을 열고 또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해주면 아멘으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이 있었어요. 지금도 원주민을 빼버리면 내 삶이 공허해요. 그들을 향한 이 사랑이 특별하게 저에게 있어서 온자만 들어도 눈이 번쩍 뜨이고 가슴이 뛰고 그래서 저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가장 큰 은혜가 그 주신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주민들을 보면 에너지가 막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리운 마음이 또 크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상담자로서 무사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며 모략과 능력이 있으며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들어 설명하셨고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임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함께 신학교 때 공부했던 아주 절친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퇴원한다 했는데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짧은 시간에 경황 없이 막 파도를 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사모님과 또 가족 또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지금 매주 이렇게 임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11월 지나고 다음 달에 현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임자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 결정이 되면은 저는 이제 임기를 하고 선교지로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Di rumah hari ini atau rumah ya? 친구분들이랑 통화하시는 Setiap hari ke sana ya? Setiap hari ke gereja ya? Saya rindu ya pujian kamu dan itu tarian kamu lah itu. Ada orang itu kena itu coronavirus. 매일 오전에 제가 현지 이제 목회자들, 사역자들하고 메신저도 나누고 영상 통화도 하고 음성 통화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중요한 사역들을 지시를 해요. 지금 교회 건축 중에 있는데 제가 가서 사이트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자재들을 찾고 못하니까 항상 사진을 찍어 보내면 거기에 제가 이제 그림을 또 그려서 보내고 봤냐 하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들과 돌아가면서 영상 통화를 하고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이제 보고받고 또 거기에 대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중요한 학교와 교회 건축 또 사역자들 가정이 또 코로나 걸렸어요. 또 코로나 걸린 가정들을 영상으로 체크하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예배가 항상 길어요. 그러면 저녁 때 세 번째 약속에 있는 마을은 항상 늦어요. 그날도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농장에 있는 트럭을 빌려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안 좋으니까 막 이 트럭이 굉장히 막 흔들리면서 제가 뒤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괜찮겠지 하고 일어서니까는 다리가 안 서지는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비를 더 간 거예요. 이 나무를 잘라다가 막 묶고 갔는데 10일 후에 관악구 병원에 나오니까 이게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수술하고 6개월을 누워 있는데 정말 가장 힘든 삶이었어요. 사람이요, 다리를 못 쓰니까 정신도 무너지고 또 자세도 무너지고 재활이 6개월 걸렸는데 그 재활하면서 제가 모든 그 마음이나 또 다시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새 출발하는 계기였던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내가 상당히 좀 급하고 빠르거든요. 그걸 내려놓고 함께 가자. 그런 메시지로 이 다리를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리 사건 이후에 제가 굉장히 사랑을 변했어요.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박철현이가 달라졌어요. 진짜. 나는 뜨겠냐. 그 무슨 명절 같은 거요. 그 음식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먹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요. 이제 상황과 환경은 열악하지만 비위가 안 좋아서 또 화장실도 푸세식 못 가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얻는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육체적인 그런 힘든 거는 사실 푹한통 안 힘든 거예요. 땀 흘리고 삶이 불편하지. 근데 그 기쁨이 다 물러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물도 안 맞으니까는 막 며칠 강물로 씻으면은 다 간지러워서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게 뭐 강에서 애들이랑 놀고 하는 게 사실 더 기쁘고 재밌고 성경 노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걸 생각해. 거룩하게 생각해. 우리 오늘 아침에도 뭐다 막부때 먹으러 가고 싶어요. 먹는 얘기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걸고 먹는 거더라고. 그렇죠. 다이너스 호텔 옆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화 막 행복했던 걸 기억하지. 다른 거 기억이 안 나. 또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또 버티시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주고받을 때 저에게 선교사님 그때 비 올 때 그 빗물에 밥 말아 먹었던 게 그리워요. 우리 또 밥 먹어요. 또 우리 그 과일 칼이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깎아 먹었던 게 그리워요. 또 우리 아이하고 놀아줬던 게 그리워요. 오토바이를 4명이 한 오토바이 4명이 타고 다른 마을에 갔던 게 그리워요. 이런 얘기가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그들하고 첫째 밥 먹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하고 축구하고 부딪히고 놀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 가족을 초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고 같이 잠을 자고 그리고 또 그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나누고 그리고 우리 강에서 목욕 많이 하거든요. 목욕하면서 던지고 물장구 치고 하는데 그걸 원 없이 한번 지치도록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면요 교회 다 옵니다. 그렇게 놀고 나면은 선교사님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네, 그런 이제 아이들이 또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삶을 마음껏 그들하고 함께 부딪히면서 나누고 싶어요. 그게 너무 그립고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아침에 이 사역자들하고 나누면서 항상 그래요. 선교사님 다음 달에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려요. 그 기다림이 너무 그리우면서도 예쁜 거예요. 네, 그래 가서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감사한 게 딱 하나 있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선교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저와 동행하시고 제 곁에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선교지는 살 수가 없어요. 한국에 오니까요,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되어 있어요. 바로 나가면은 편의점 있잖아요. 24시간 뭐든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짜장면 먹을 수 없거든요. 짜장면 전화도 필요 없어요. 앱을 딱 누르면 짜장면이 와요. 하나님보다 더 편리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살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다. 동행하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저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네, 우리 박철현 선교사님 또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사실 이게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빗물에 밥을 말아 먹었던 그 순간이 너무 그리워요. 뭐 강물에서 목욕하는 순간이 너무 그리워요. 뭐 칼이 없어서 과일을 손으로 깎아먹는 게 그리워요. 근데 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에요. 말씀하시는 게 사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이겠죠. 네, 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 원주민들만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예, 사역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모든 선교지에 각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은 훨씬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곳일수록 이분들이 선교사님한테 더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또 현지인들도 특히 더 가난하고 어려운 분일수록 왜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선교사님들이 선하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배가 고프고 또 아프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또 선교사님들을 찾아오게 되죠. 저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마을에 일이 생기면 네. 그냥 다 어디서든 찾아오시고. 달려가는데. 네, 그분이 저분한테 가면 해결이 돼. 이런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삶을 서로 나누면서 어려움을 네.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내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복음이 전달되고 또 아름답게 뿌리 내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우리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신뢰를 하고 하는 마음들이 처음부터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배후에 정말 선교사님들의 정말 오랜 기간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사랑과 수고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정말 삶을 나누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맞습니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원주민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더 많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캠퍼스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기독학생회 IVF 정재식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사실은 한국기독학생회 사실 이곳과 연관해서 신앙을 쌓아오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일단 단체를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IVF는 1956년 이정윤 선생님께서 영국 유학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 한국 대학생 보건 연맹이라는 자생적인 조직이 있었는데요. 이정윤 선생님께서 영국 유학을 하시던 중에 IFES라는 이제 국제 단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네. 한국 대학생 보건연맹이 IFES 그룹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 1956년 캐나다에서 열렸던 IFES 총회에서 한국 IVF가 정식 회원으로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한국기독학생회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좀 어떤 분들이 좀 헌신하고 있는 단체인가요?
제일 유명하게는 존 스토튼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제 왜 해외로 보시면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송인규 교수님 합동신학대학원에 계셨죠. 이런 분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은 언제부터 좀 IVF와 인연이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IVF라는 단체를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네. 예, 저는 이제 고향이 경상도인데 네. 이제 울산에서 쭉 지내다가 이제 대학을 이제 서울로 오게 되면서 한 선배가 대학에 가면 IVF를 가봐라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 말을 듣고 IVF를 갔었고요. 네. 근데 이제 IVF 모임을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선배들이 저를 예뻐해 주는 것도 좋았지만 제일 좋았던 것은 말씀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말씀 공부. 예, 네. 소그룹에서나 예배 시간 때 말씀을 들을 때 네. 그게 정말 너무 즐거웠었고 이제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성경 공부하면 정해진 질문에 정해진 답을 하는 재미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말씀 연구를 하면서 정말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얘기했던 그 고백이 제 마음에 오면서 네. IVF 활동에 계속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몰랐던 단체에서 이렇게 대표직까지 그러게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IVF가 1956년 굉장히 네. 오래됐군요. 예. 캠퍼스 사역에 정말 뭐 연조가 굉장히 깊을 것 같은데요. 캠퍼스 사역은 주로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네. IVF는 이제 전국 18개 지방회에 한 150개 정도의 대학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방회마다 대학마다 이제 사역의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저희 단체의 특성과 좀 연결돼 있는데 저희 단체는 이제 현장 중심의 자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다 보니까 네.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의 어떤 전달보다는 현장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좀 사역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 단체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들은 달라지진 않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말씀의 권위 아래 네. 성경 공부를 저희 사역의 중심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을 이제 저희의 핵심적인 가치로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설명하면 네.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빛이 들어오면은 프리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색깔로 펼쳐지잖아요. 저는 IVF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IVF 공동체를 통해서 일곱빛과 무지개처럼 쫙 펼쳐지기 때문에 네. 하나의 모습으로 저희 단체를 소개하기에는 참 너무 네. 좀 시간상 부족할 것 같고 네. 하지만 전국에 있는 간사님들과 즐겁게 기쁘게 사역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국에 계신 간사님들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런 선교단체에서 정말 헌신하시는 간사님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좀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지 좀 몇 분이나 좀 계신지 어떻게 좀 구성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에는 지금 100여 명 정도의 간사님들이 함께 섬기고 계시고요. 네. 저희 단체는 좀 뭐랄까요?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신입 간사 선발제도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캠퍼스 간사를 지원하는 분들이 캠퍼스 간사로서의 소명과 역량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선발 과정에 통과한 사람들에게 네. 2달 정도의 신입 간사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어찌 보면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가 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캠퍼스 간사들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과 책임이 사실 너무 크기 때문이죠. 대학 사회를 보면 이제 구성원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캠퍼스 간사들이 대학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1차적으로는 IVF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고 또 2차적으로는 IVF 밖에 있는 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저희에게 너무 중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대학 사회 안에 교수님, 교직원,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또 졸업한 학사들까지, 졸업생들까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연대하고 같이 동역하고 기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소양들까지 저희가 좀 같이 확인하다 보니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좀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 보니 그러면 시험 많이 어려운가요? 시험이요. 제가 합격한 것을 봤을 때 아 그러네요. 우리 대표님은 합격을 하셨으니까 또 네. 그 다음 단계를 거치셔서. 부르심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큰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들어보니까 네. 뭐 거의 뭐 한 70년 네. 다 돼가는데 이런 오랫동안 사역을 해 오시다 보니까 한국의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 사역을 진행해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시대가 변하면서 네. 사실은 많은 또 변화들도 같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지금 시대는 또 MZ 세대 속에서 많은 이제 변화들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캠퍼스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 과제와 질문이 사실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하나는 이제 성육신의 자세, 그 마음을 저희가 잊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학생 사역, 청년 사역을 할 때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저희가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청년들이 어떤 필요와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들으러 가기 위한 성육신의 자세가 저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진정성이 갈수록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실제로 지금 청년들에게는 이제 신뢰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주느냐보다 누가 무엇을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누가 무엇을 누가? 주느냐. 예, 그래서 네. 그렇죠. 메신저.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정말 어떤 사역의 전략과 계획보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 말씀에 따라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지 그런 진정성이 오늘 시대에 더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달자로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IVPF 하면 사실 이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또 영성, 어떤 지적인 영성 이런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네. 출판 사역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죠? 예, 네. 맞습니다. IVF 안에는 IVP라는 출판사가 함께 있는데요. 네. 감사한 것은 IVF는 몰라도 IVP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만큼 IVP가 한국 교회에 많은 섬김과 기여를 한 게 아닐까 네. 생각되는데요. 특별히 올해 초 IVP 대표로 섬기는 간사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동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네. 독자들과 지혜롭게 소통하면서 뻔한 답을 반복하지 않고 한국 교회와 사회 현장의 절박한 문제를 직면하며 복음의 힘을 계속 발견해가는 IVP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참 저에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IVP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온전한 신학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처럼 또 이 땅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잘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오래도록 든든히 네.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것 같은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예,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그렇죠. 어느 단체건 많이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간증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지만 뭐 이제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은 그 저희 IVF가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아이 배고파의 약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좀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한 선배님은 후배들 사례를 줄 돈이 없으니까 본인 집에 있는 피아노를 팔아서 사례를 주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공동체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어디든 이제 갔던 분도 계셔요. 그래서 뭐 참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너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 하나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저희 선배님 중에 몸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간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자기 간을 먼저 이식 수술하겠다라고 내어주겠다라고 사람들이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도 급히 귀국을 하셔가지고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결혼을 앞둔 한 자매가 자기가 간이식 수술을 하겠다라고 먼저 나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제 눈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지지자들, 가족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건강한 청년 이야기,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도전이 되고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선교 사역의 키, 청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청년 사역에 대한 중요성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거가 될까요? 네, 청년 사역의 중요성을 제 나름대로 한 글자로 정리하자면 골든타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골든타임. 청년의 때가 황금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청년의 때가 너무 중요한 시기여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한 어떤 설문조사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영접했냐라는 질문에 한 90% 정도 이상의 답변이 유년기부터 청년 때까지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은 청년 때까지는 그래도 복음을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후로는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해가는 시기가 청년 시기고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의 미래와 한국 사회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뭐 저도 그렇고 한국 교회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청년들을 단지 일꾼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거니까 저희가 청년 사역을 위해서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또 청년들 하면은 막 같이 모여서 막 삶도 나누고 같이 신앙도 나누고 좀 모여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잖아요. 저때 위드 코로나로 좀 전환이 됐는데 좀 앞으로 좀 계획하고 계신 사역들 좀 있으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2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 많은 부분들이 제약이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새로운 가능성 또한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사역에 대한 길을 확인했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과 방식들도 확인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드 코로나 이후의 길을 준비할 때 이 두 가지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을 어떻게 함께 병행하면서 본질과 재미와 깊이를 함께 다뤄갈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간사님들과 함께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을 함께 섬기는 저희 간사님들이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 IBF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믿음의 유산들을 잘 계승해가고 앞으로도 한국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나왔던 126편에 나오는 이 고백이 사실 제 마음에 계속 남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청년 사역과 캠퍼스 사역이 때로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여전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와 우리 IBF 공동체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참 많잖아요. 사실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이 뿌린 씨앗이 정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기독학생회 IVF 정재식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나라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함께 하시면서 두 분 좀 어떤 마음이셨나요, 강교사님? 네, 역시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눈물이 글썽글썽 네. 저도 그렇게 되는데 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살다 온 사람이니까 더 이제 그쵸. 정황이 마음에 다가오는데요. 공간에 가시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삶을 나눈다. 그리고 또 이제 골든 타임이다. 이제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 보니까 네. 삶의 골든 타임. 삶의 골든 타임. 네, 그래서 이때 예,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 삶의 위기에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해 주실 때 구원이 있다. 또 이런 네. 생각을 또 갖게 됐습니다. 네. 삶의 골든타임이라는 또 명언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 담당인데 명언 네. 좀 위기를 느끼시나요? 이게 이제 안타도 네. 3할 때면 대단한 겁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은 평범하게 가겠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서서 들뜬 마음과 또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맞습니다. 더 놀아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학교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걸 듣고 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좀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선교지에서는 그렇죠. 예, 닫혀 있는 곳이 많겠구나. 더구나 이제 오지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선교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코로나가 이제 계속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지만 우리가 또 포스트 코로나 이전과는 사실 다른 시대의 모습이 될 건 분명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주신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제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끊이지 않는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